오늘은 사랑의 두 번째 존중 우리 함께 합니다. 존중력을 높이는 법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시그널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며 살아간 성도님들만 아멘. 아멘. 사랑을 완성하는 성품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또 이제 닮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이 사랑을 완성하는 성품의 첫 번째가 뭐냐면 존중이라고 합니다. 존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워나갈 텐데 사랑의 또 다른 말을 존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성품 우리가 존중을 갖춰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성도님들 좀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네, 존중합니다. 네, 존중이라는 말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잘 쓰지도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제 존중이라는 단어가 약간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찾아보긴 했어요. 이번에는 좀 이제 성경적인 주석을 찾아보기보다는 심리학적인 걸 찾아보게 된 것 같아요. 도대체 존중과 사랑의 관계는 뭘까? 그러다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요,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해, 이 사람한테 내가 매력을 느꼈어,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사랑의 감정만 있어서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하는 것과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해 하는 요 두 가지의 기둥이 받치고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가 된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존중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존중하는 마음, 존중하는 태도가 같이 있어야만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약간 이게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이제 사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감정,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는 이 사랑하는 감정은 길어야 3년, 뭐 2년, 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해 이거 가지고는 평생 사랑해 이걸로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랑을 하는 이 사랑의 감정이 건강한 관계로 유지가 되려면 존중하는 것으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연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아니면은 사회생활의 공동체, 친구 관계, 어떠한 관계를 따져서도 이 사람과 내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처음에는 재밌어서 만나고, 처음에는 잘 맞아서 만나고, 처음에는 좋아서 만나는데 그걸로만은 건강한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과 뭐가 같이 있어야 되냐면 존중이라는 요 태도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는 말이 뭐냐면 이게 존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도 사회 심리학, 그러니까 심리학 책에서 써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하라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존중하라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완성하려면 사랑만으로는 안 된대요. 존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존중하냐 이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거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존중은 태도래요. 그래서 존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높여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때요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뭘까요? 나도 들어서 그래, 들어서. 배웠다는 소리예요. 이번 주 한 주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저도 찾아봐서 그래요. 저도 열심히 찾아봐서 존중이 도대체 뭘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가 맨날 말하는 그 자아 존재감, 자존감이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자아 존중감 할 때 말하는 존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중은 내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중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존중력은 높여질 수가 있대요. 사랑력은 없대요.
사랑력이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요만큼 하면 내가 좀 노력해가지고 사랑을 더 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요만큼 더 사랑해야지,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존중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존중해야지, 어떻게 하면 존중할 수 있을까를 열심히 노력하면 더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존중력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존중의 습관이 생겨지고, 존중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존중력은 한번 높여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듣는데, 와, 존중력을 높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막 빠져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저도 되게 존중을 받고도 싶고 또 존중을 하고도 싶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너 뭐가 제일 힘들어? 라고 말할 때 뭐 일을 뭐 8시간 시켜서 뭐 10시간 시켜서 막노동을 열심히 해서 힘들어, 이런 것보다 제일 힘든 게 뭐냐? 라고 따지면 땀을 삐질삐질 흘려서 일하는 것도 물론 힘들고 여러 가지도 힘들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든 건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다. 그래서 왜 사표 낼 때 그 이유의 90%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나 그만둘게. 그럼 사람 때문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이 갈등과 문제도 사람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관계 문제를 건강한 관계로 유지하려면 존중력을 높이면 존중력이 사랑을 감싸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존중력만 높여도 되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수학자가 뇌과학자인데, 뇌과학자. 이 수학 공식으로 이제 여러 명을 실험해가지고 뇌과학으로 수학 방정식으로 풀어낸 거예요. 어떻게 풀어냈냐면, 사랑의 감정이 점점 줄어들어도 존중력이 높아지면은 이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감정이 식잖아요. 그런데 존중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바로 깨지거나 헤어지거나 폭파되거나 박살나거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존중이라는 거예요. 존중. 여러분들, 우리 존중하시고 존중받고 존중력을 높이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중력을 높이기만 하면 사랑도 완성할 수 있고, 존중력을 높이면 사랑도 감쌀 수가 있고, 존중력을 높이기만 하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존중력을 높이면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오늘 말씀에서도 존대하라, 존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존중하라 명령이지만, 우리가 존중하라 명령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라고 했을 때 존중하라를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서비스 존중력을 높이는 방법 아주 쉬운 거 몇 가지 가르쳐 드리고 가겠습니다. 존중력 높이고 싶으신 성도님들만 아멘. 뭐 이제 내가 다 커가지고 이제서 존중력을 높여봤자 뭐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존중력을 열심히 높이셔서 아름다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존중력을 높인다. 그런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제일 재미있고 쉬운 방법 하나를 가져왔어요. 제가 이걸 보다가 깔깔깔깔 혼자 웃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 많았는데, 존중력을 높이는 방법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존중이란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였냐면, 그냥 아무나 존중해 이럴 때 존중이란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나보다 쉬운 상대를 존중해라 라고 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보다 당연히 존중할 수 있고 내가 좀 어렵고 위험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존중하라라고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쉽게 보고 하는 사람을 존중하라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어린이를 존중해라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죠? 아니면 뭐 이렇게 동물보호법도 우리가 동물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이란 단어는 내가 당연히 낮게 보고, 내가 당연히 무시하고, 내가 당연히 얘는 쉬운 상대야, 그냥 얘는 무시해도 되는 상대야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야, 그러지 마, 존중해 할 때 쓰는 단어가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중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너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 중에, 네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쉬운 상대가 딱 떠오르지?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떠오른다고 해서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나 지금 떠오르는 쉬운 상대 딱 떠오르잖아요. 얘는 내가 만만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막 그 강연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남편 막 이러더라고요. 남편 마누라 막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쉬운 상대로 여긴대요. 그러니까 쉬운 상대라고 생각하는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을 억지로라도 3개월만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존중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존중은 내가 가장 쉽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만만히 생각하고, 내가 가장 하찮게 보는 인간을, 아니면 하찮게 보는 것들을, 그 사람을 그냥 지금 싹 스쳐가는 사람을 최대한 존중해서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존중해 보아라. 그럼 내 존중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들만의 비밀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혼자 비밀하세요. 이거 남한테 말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내가 오늘부터 이 사람한테는 존중력을 한번 3개월 동안 높여봐야겠다, 이렇게 혼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동안만 해보시라는 거였어요. 일단 존중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세요. 말씀에서 17절 말씀 본문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라고 나왔어요. 무사람이 뭘까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을 뜻할까요? 아기부터, 가난한 사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노약자, 뭐 장애인, 뭐 어떤 누구를 다 뜻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지요? 네, 형제를, 말씀 그냥 띄워주세요.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나와요. 왜 형제를 사랑하며가 나올까요? 형제를 가장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존중 강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가족이라는, 가족. 형제를 사랑하며. 왜? 형제 사랑하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워서. 그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존중이 시작돼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데가 가장 하찮대요. 가장 동생이 하찮대요. 가장 언니 오빠가 가장 하찮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쉬운 상대,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며의 형제, 이 부분이 가장 쉬운 상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말씀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계속 놔둬주세요.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그리고 갑자기 형제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를 하나님이 뻔히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모든 사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고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냅두세요. 말씀 9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그런데 마지막 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이 말 뜻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왕권 시대잖아요. 그 왕이 뭐라고 하면 다 죽는 시대였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사람을 공경하라의 공경이란 단어와 왕을 존대하라의 이 존대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에 쓰여있는 이 말씀이 무사람을 공경하라의 공경과 왕을 존대하라의 존대가 같은 단어래요. 이거를 왕이 알았다. 이때 당시에 이 왕이 알았다. 베드로 목이 날아가는 일입니다. 죽는 일입니다.
어디 모든 백성과 나를 똑같이 대해 감히 라는 말이 나오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걸 읽으니까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왕을 존대하며, 당연한 말을 저렇게 하시네, 이렇게 보이지만 이때 당시에 이 언어로 봤을 때는 베드로가 목이 날아갈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큰 소리로 읽는 성도들이 목이 날아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어디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를 해야지 어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뭇사람을 공경하는 것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왕을 존대하는 거를 어떻게 뭇사람과 동일시 여기냐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뭇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존대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건 동일하게, 단 누구만 다르게? 하나님만 다르게. 어떻게?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할렐루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두려워함이 뭐라 그랬어요? 경외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뭇사람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을 존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이 뭇사람이나 형제나 왕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찐 개찐이다. 말씀이 좀 이렇게 너무 좋게 써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너무 거룩하게 써 있어서 우리가 있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있어요. 이게 뭇사람이다, 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야 그놈이 그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놈이 그놈. 하나님 앞에서는 가가 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지 너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할 대상으로 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서열을 나누고 우선순위를 나누고 전도할 사람과 전도 당하지 않을 사람으로 나누고 교회 들어올 사람과 교회 들어오지 못할 사람으로 나누기도 하고 앞에 쓸 사람과 앞에 서지 못할 사람으로 나누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막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쓰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6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오죽답답하셨으면 여러분 이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야 애들은 가라. 어이 저리 가. 너가 어디 감히. 지금 예수님 앞에 기도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말씀 들어야 될 사람이 많은데 임마 놀이터 가서 놀아 임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시는 말, 뭐라고 하시는 말? 너나 잘해. 이거 그냥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멋있게 하신 말이고요. 예수님 마음에는 속이 터지시는 거예요. 야 내가 봤을 땐 너보다 얘가 나아. 너나 잘해. 이 말이에요. 그래도 얘는 내가 좋대. 너나 잘해. 그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렇게 어린이는 가라 했던 이 손짓으로 베드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뭇사람을 공경하며 왕을 존대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당당하게 쓰고 있는 말이에요. 왜? 내가 해봤거든. 저것들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나도 똑같다는 사실을 내가 아주 그냥 뼈저리가 깨달았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자나 오병이어 먹고 튀내나, 그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나 예수님 옆에서 졸졸졸 따라다니던 제자나 뭐 다른 게 없더라. 자기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뼈저리게 느끼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우리는 다 뭐다? 도찐 개찐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뭐 하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존중력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드는 가장 하찮게 보는 그 사람, 아니 그냥 하찮게 대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아마 이게 가족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친한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해도 그 사람 앞에서는 그냥 편하게 그냥 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 얘는 못 알아들을 거야 해가지고 그냥 툭 한마디 던지는 그 말 한마디 있습니다. 그 사람을 3개월만 존중해요. 3개월만. 일부러 3개월만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한테 일부러 막 존댓말 써주면서 그 사람한테 잘 대해주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대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러니까 내가 하찮게 봤던 사람이 A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A도 존중했는데 하물며 누구는 존중 못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존중력이 한 2% 성장한대요.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존중도 학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하찮게 보고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태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를 지금 이 시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듣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도대체 내가 존중해야 되나? 하나님, 내가 이제는 작은 아이서부터 정말 연약한 자까지, 버리는 그들까지 존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당연히, 아니 마땅히 쉬운 상대를 존중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대상한테 존중받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거든요. 나 이 사람한테는 내가 마땅히 존중받아야 돼. 아니 근데 감히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여러분 이런 걸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존중을 못 받고 있어.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중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존중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존중을 받는 게 더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더 많이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무시받는 게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여러분, 존중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무시입니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데 내가 존중받지 못했어. 존중을 못 받았으니까 나는 무시받았어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의 반대는 무시야. 무시를 못 받았어? 무시를 받았어? 그럼 무시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억울해, 열받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너 나 존중해! 한다고 존중합니까? 안 하잖아요. 멱살을 잡고 나 좀 존중해줘! 이런다고 존중하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참 존중이라는 게 그렇게 존중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남을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불쌍히 여깁니다는 쉬워도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는 쉽지 않대요. 내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고 내가 마땅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땅히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 또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존중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존중을 하지 못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존중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존중받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도대체 내가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사랑받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내가 존중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존중받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존중하는 거는 내가 안 하면 되는데 존중받지 못하는 거는 이불킥을 하고, 존중받지 못하면 그 받지 못하는 그 갈급함이 나를 막 갉아먹고, 여러분, 존중을 받지 못하면 아까 기둥이 2개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기둥과 존중의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존중을 받지 못하면 이 기둥이 막
금이 가기 시작한. 금이 막 가기 시작하면 건강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건강한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 존중받지 못했어. 나는 존중을 못 받았어. 난 여기서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존중을 못 받았지 하면은 건강한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지면 나는 틀렸어. 나는 별거 아니야. 그래서 누가 나를 딱 쳐다보면 저 사람이 날 째려봤어. 누가 나한테 인사 안 하고 가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왜 감히 안 하지?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존중감을 계속 못 받으면 존중감이 못 받아갖고 이 존중감 기둥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기둥이 없어져서 와그르르 무너졌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존중감이 못 받아갖고 나는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는 무시만 받고 살았어요 하는 사람은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답답해, 나는 이 무시받은 거를 나는 이걸 채워야겠어 해갖고 나타나는 증상이 중독이래요. 중독. 나는 이걸 채울 거야. 난 인정받을 거야. 나는 뭐 할 거야. 나는 옷으로 중독할 거야. 뭐 이렇게 중독으로 채워진대요. 그래서 막 모든 중독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나는 뭐 이런 말 들을 거야. 게임으로 중독할 거야. 분노로 중독할 거야.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지나다니면서 이제 뭐 사람 때리기도 하고 막 화나기도 하고 막 혼자 미쳐가지고 벽 긁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요 되게 단순하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고 존중하며 살아야지. 그 존중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존중이 되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존중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나도 받아야 되고 나도 존중해야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존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주시옵소서. 아니 억지로 존중하는 거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존중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막 이러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어요. 5월 한 달 동안 존중력을 높이는 가정의 달 특집 금요 성령 집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소장님이 오세요. 부부 관계, 자녀 관계, 뭐 소통, 대화 소통, 우리 특허 내신 소장님이 한 달 내내 오시고요. 6월 첫째 주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온 가족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석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은 너무 짧아서 이게 되겠습니까? 존중력을 아무리 높이고 싶어도.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존중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구를 존중하고 싶어도 존중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존중할 수 없어요. 존중을 받아봤어야 존중을 할 수 있고, 내가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한 자아가 있어야 남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존중력이 없으면 남도 건강하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부터 존중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일단 나부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존중력 높이는 진짜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첫 번째 방법.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것을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셨는지를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셨는지를 깨닫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아까까지는 제가 우스갯소리 한 말이고, 첫 번째는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데요.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눈을 뜨며 시작하는 삶, 이게 존중력을 높이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중감, 자존감 높이는 방법도 거울 보면서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지혜야, 오늘 눈 떴구나. 잘했어. 이게 첫 번째예요. 지혜야, 너 오늘 눈이 이쁘네. 잘했어.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 특징이 그거래요. 단점 찾기. 아이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냥 어제 뭐 처먹고 주면 잤냐 그냥 이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이런 거 보면 되잖아요. 아이고, 어제 뭘 처먹고 잤는데 입술이 그렇게 안젤리나 졸리처럼 그렇게 통통하게 부었냐,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눈이 퉁퉁 부었구만,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만 보고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안 좋은 단점을 100가지를 주신 것 같아도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강점 하나를 무조건 주셨다.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그걸 하라는 거야. 하나씩. 우리 김연아가 왜 김연아가 될 수 있었냐, 절대 못하는 뛰는 그 점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높은 점수를 받는 점프인데 그걸 절대 못하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그냥 과감 없이 버렸대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점수지만 그거를 남들보다 더 완벽하게 소화해서 2번, 3번 하자. 왜? 못하는 건 과감 없이 포기. 이건 내가 10번 연습해도 난 쟤보다는 못하더라, 내가. 그 못하는 거를 끙끙 앓으면서 내가 왜 쟤보다 저걸 못하지? 내가 이걸 왜 못하니까 나는 세계 1위가 될 수가 없어. 나는 못하니까 난 틀렸어. 이러고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건 못하지만 내가 딴 건 내가 더 잘해. 잘하는 걸 연습하면 돼.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면 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 게임이 없어요. 끝나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 그러면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누가복음 18장 17절의 말씀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뭐하고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대요. 왜? 네가 네 모습 중에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내 안에 뭐가 펼쳐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지 못한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지 못하니까, 존중받은 내가 펼쳐지지 못하니까 존중을 누구한테 펼쳐줄 수 있겠어요? 아무한테 펼쳐줄 수 없는 거예요. 야, 너는 이래서 안 돼. 야, 이 공동체는 이래서 안 돼. 야, 여기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러면 평생 안 돼. 틀렸어? 넌 저래서 못해. 하여튼 넌 그래서 끝났어. 이러면 넌 끝났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난 가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해요. 잘 됐을 때 쟤는 안 되길 기도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넌 이래서 안 돼. 그러면은 이래서 안 돼야 될 것만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가지, 나에게 주신 그럼에도 한 가지를 찾으며,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셨지. 이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눈뜨게 하셨고, 그럼에도 나에게 이러한 가족을 주셨고, 이러한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눈뜰 수 있는 침대를 주셨고, 아침밥 먹을 수 있는 숟가락을 주셨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존중받고 있음을 매일같이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삶이며,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어린아이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고, 연약한 자를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존중의 눈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사랑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태도가
내 안에서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원래 다 연약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이만큼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존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줄을 매일같이 깨달아서 매일같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시선과 내 환경이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로 펼쳐져서 하나님 나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중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존중력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하는 자들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중받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찬양하리 아멘.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신 주님 알기를
같을지라도 나를 존중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당당히 뛰어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시며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나의 길을 막고 환경이 무너졌다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시고 두 팔 벌려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존중의 사랑을 알 때 내가 그 존중의 사랑을 거룩하게 깨달을 때 나의 자아 존중감을 깨닫고 더욱더 거룩한 자아 존중감으로 높이 서서 뛰어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뛰어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며 살아가는 담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며 남을 존중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연약해도 괜찮고 남들보다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환경이 남들보다 부족해도 괜찮고 너의 내가 남들보다 나약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내게 오라 용납하시면 주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으면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존